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먼저 고백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왜 고백록을 읽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록의 저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을 하나로 종합해낸 뛰어난 사상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최고의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중세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학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쉽게 범접하지 못할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백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야말로 유혹과 욕정에 시달렸던 사람이었고 이것은 주교가 된 이후에도 이어진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가슴 따뜻한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와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던 사람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서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가톨릭과 종교개혁자 모두 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존경했고 또한 낭만주의자나 실존 철학자들조차도 아우구스티누스를 매우 좋아하면서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자들이나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주 싫어하면서 그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작으로는 고백록과 삼위일체론, 신국론이라는 책을 들 수 있습니다. 고백록은 오늘의 주제이고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은 워낙 신학책이지만 그 안에 인식, 지각, 기억, 사랑 등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심리학적인 분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은 로마의 함락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측면에서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고백록이고요. 오늘 그 고백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고 또한 그리스도교 세계 안에서는 만일에 성경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종의 번역이 나와 있을 정도고요. 다른 의미에서는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자서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소, 톨스토이 등의 자서전 문학과 함께 세계 자서전 문학의 효시가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모든 젊은이들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제목만을 바라보면 이것이 마치 매우 길게 쓰여진 반성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단순한 참회록이나 반성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찬양과 기도로 충만해 있는 책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뛰어난 사상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내적인 발전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경우 진리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나갔지만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서 영원불변한 진리를 찾아가는 직접 탐구의 과정을 나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인간, 즉 이미 심리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내면 안에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아주 독창적인 탐구를 고백록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꼭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종교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고백록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주 방대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고백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고백록은 분량으로 절반은 아니지만 앞부분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체 생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는 1권부터 4권까지에 대한 내용과 매우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회심 과정이 6권부터 9권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백록을 쓰면서 자신이 쓸 당시의 마음을 되돌이켜보는 10권이 있고요. 조금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창세기 주석에 해당되는 11권부터 13권에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통합된 책이지만 여러분들께 만일에 추천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제1구성 부분을, 생애에 대한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제2구성 부분으로 넘어가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백록이 쓰여졌던 이러한 책들의 경우는 항상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백록의 이 시기는 완전히 로마 제국이 융성된 다음에 이제 서서히 해지는 석양처럼 저물어가고 있는 시기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서로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동서로마 제국의 분할이 사실은 싸워서 분할된 것이 아니라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율 때문에 분할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정쟁이 시작되면서 로마 제국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을 점령함으로써 새로운 식민지를 얻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신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은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유입되는 수입원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장 용맹했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 외침이 서서히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고 용병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병력 의무를 대체하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느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처럼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의미가 과연 있는가라는 허무감이 나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심지어 정부와 이웃들조차 믿지 못하는 극도의 불신감 안에서 자기만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로마 제국의 혼란 속에서 다신교들은 더 이상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불러일으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활력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한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교의 활력을 갖다가 보충시켜주고 이것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숙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서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준 것이 313년이었고요. 그러나 자유를 얻자마자 그리스도교 안에 분열이 생기면서 325년에 니체아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다신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병합되어 있는, 병렬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354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쳐서 392년이 되어서야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410년에 게르만족 용병들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당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서히 몰락해가는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은 뒤 50년 후에 결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다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서로마 제국이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을 뒤로하고 이제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는 단계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어났고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를 통합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융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거대한 문화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것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아우구스누스의 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가르침 안에서 아우구스누스는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록이 자서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아우구스누스는 삶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열심히 탐구해 나가게 됩니다. 아우구스누스는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출생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표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어머니 모니카가 대표하는 그리스도교 사이의 긴장감이 나타났는데요. 어머니 모니카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만큼은 그리스도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워낙 덕행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히 타가스타의 신사임당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어머니 모니카는 매우 영특한 장남 아우구스누스에게서 보상받기를 기대했었죠. 어린 아우구스누스는 매우 자의식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왔던 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틀에 박혀있는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아우구스누스의 행복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 신화 같은 상상력에 빠져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학교에서는 강제로 그리스어를 암기하고 외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누스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그리스 신화를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마치 달콤한 것에다가 쓸개즙을 뿌려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실망한 아우구스누스는 학교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로 돌아왔습니다. 저항하는 어린 아우구스누스를 선생님은 모질게 때렸고 그것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까지 호소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간절히 고사리 손을 모아서 기도해 보았지만 그것도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아우구스누스는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새로운 모험과 탐험을 즐기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와 아버지는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분리시켜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아우구스누스를 카르타고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카르타고는 로마 제국의 제2의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으로나 매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활발한 제2의 항구 도시 안에는 당시에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홍등가와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사춘기 소년으로서 아우구스누스는 카르타고에 등장하게 되자 여기에 그만 흠뻑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공부보다는 오히려 여성에 관심이 많아져서 18세의 나이로 미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누스는 아들을 얻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 데오 다투스. 아 뭐뭐로부터 데오 하느님, 다투스 주어진 것, 주어진 선물. 얼핏 들으면 아주 신심이 깊은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우구스누스가 하느님의 은총조차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숨어 있었지요. 그러나 아우구스누스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자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수사학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필로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이 단어로부터 자신이 이제까지 지혜에 대한 추구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열정적으로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누스가 지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누스의 기대는 그만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우구스누스가 읽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베투스 라티나 오래된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이 번역 성경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2세기 무렵의 선교사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문체가 거칠고 조야했던 것이죠. 수사학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아우구스누스는
이러한 거친 문체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읽으면서 형식에만 실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6일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나흘째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질문을 던지기를 해와 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루, 이틀, 사흘을 알았을까? 또한 아담과 이브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복잡한 신화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 이야기 중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아벨이 없어지고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족장들조차 뛰어난 도덕성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신약 성서 안에서도 많은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크게 실망하여서 지혜를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책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사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바라보았던 만화 영화와 같은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선신과 악신에 대한 싸움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즉 선의 원리라고 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악의 원리라는 물체가 있어서 이것을 관장하는 선신과 악신이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매우 복잡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가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선신과 악신의 싸움 중에서 악신들이 세력을 펼쳐서 이 세상 안에 매우 복잡한 전쟁, 혼란, 성폭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선신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분은 바로 부처라고 설명했고 그 이후에 이어진 선신의 사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설명이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신의 사자는 바로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던 마니 자신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얼토당토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니교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 세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난다면 자신이 잘못한 윤리적인 책임을 바로 악신에 대한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마니교의 성직자들은 매우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욕이 강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평신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종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니교의 교사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정교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하던 것을 포기했고 타가스테로 돌아와서 마니교를 전도함으로써 많은 친구와 친지들을 마니교로 개종시키는 성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모니카였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님의 간청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고향 타가스테에서 맞은 친구의 죽음이 그의 생을 바꾸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를 설득하여서 마니교로 거의 다 개종시켰는데 친구가 열병에 걸리게 되자 친구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크게 화를 내었고 친구와의 다툼 끝에 친구는 가톨릭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타가스테에는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친구를 죽고 난 다음에도 마니교와 가톨릭이라는 다른 길로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만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타가스테에는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로 돌아갔고 이제 카르타고에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방황하는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사학과 법학이라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학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아우구스누스는 그만 마니교 안에서도 가톨릭의 성경에 못지않은 많은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아우구스누스는 결국 이 세상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다라고 하는 회의론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극단적인 회의론은 아니었고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판단을 중지하라 라고 외치는 플라톤주의의 회의론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론에 빠졌지만 카르타고에서 수사 교사로서 활동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공부하기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종종 교실에까지 들어와서 난동을 피웠고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아우구스누스는 그러한 학생들을 결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난폭한 학생들에게 실망했던 아우구스누스에게 로마의 친구 알리피우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게 됩니다. 알리피우스는 아우구스누스에게 충고하기를 자네와 같이 훌륭한 수사학 교사는 카르타고에 있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와서 그렇게 마찬가지로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네. 그의 격려에 힘을 얻게 된 아우구스누스는 로마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죠. 아우구스누스는 이제 모든 것들을 카르타고에 남겨놓고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처음으로 오랜 항해를 하게 되었던 아우구스누스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로마 근처에 있는 오스티아 항구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오스티아 항구에는 이미 친구들이 환영을 나와 있었고요. 그곳으로부터 아우구스누스는 새롭게 로마에서 수사학 학교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에서 수사학 학교를 연 아우구스누스는 그 학생들의 뛰어난 재능과 집중도에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카르타고와는 달리 한 명도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학생들이 없었던 것이죠. 로마의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아주 높은 성과를 내었지만 나쁜 관습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에서는 만족하는 강의에만 돈을 내는 등록금 후불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영특한 친구들은 이것을 악용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28일 동안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 수업료를 내는 이틀이 남아 있을 때 다른 반으로 수업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다양한 강의들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죠. 영특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로마의 학생들에게 아우구스누스는 신물이 나게 됩니다. 그러한 똑똑한 친구들을 잘 가르치더라도 오히려 고등 사기꾼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을 때 아우구스누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편지가 날아들게 됩니다. 한 친지의 추천으로 밀라노에 있었던 황실 수사학 학교의 교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청와대의 대변인이나 문화공보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주 뛰어난 역할이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우구스누스는 밀라노로 떠나가게 됩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누스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아우구스누스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이론론적인 신플라톤주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사상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 것이었는데요. 플로티노스가 바로 정신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안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사상에 나오는 가지계와 가시계 사이에 연결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에 해당되는 일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정신이 유출되어 나오고 정신으로부터 세계혼이 유출되어 나온다. 여기까지가 보통 가지계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가지계와 가시계 사이는 세계혼으로부터 또 다른 모든 것들이 흘러나옴으로써 연결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론론적으로 설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상은 포르피리우스와 위디오니시우스, 프로클로스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는데 아우구스누스도 바로 이러한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정신적인 것의 중요성에 눈을 띄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를 배웠던 아우구스누스는
이것이 그리스도교 사상과도 많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라고 하는 사상과 같은 것은 다신교에 대해서 여러 신을 인정했던 것에 반해서 유일신 사상을 설명하는 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었고, 하나의 일자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유출설은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창조 사상으로도 번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신플라톤주의에서 영혼을 지닌 모든 것들은 일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과 같은 것은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교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플로티노스가 가르쳤던 빛에 관한 사상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말씀과 빛을 연결시키는 이론과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자들을 사상의 귀족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읽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두 번째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의 소중한 만남은 바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에 밀라노 대성당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주교였었는데, 이 대주교와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길로, 그리스도교를 찾는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역량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는 바로 후대 아우구스티누스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뛰어난 설교자로서도 유명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암브로시우스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사 교사로서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칭찬했던 것이죠. 단순하게 성서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고 있는 수사학적인 역량이나 기술조차 최고도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 밀라노 대성당을 직접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의 설교를 직접 듣게 됩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는데, 성서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수사학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성서 안에 영적인 의미 또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의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실망했었는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이러한 실망감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뛰어난 수사학적인 기량을 가지고 자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잃지 않았으나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분이 있다라고 설교하게 됩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상에서 죽게 내어주신 하느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 또는 예형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서히 성서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근본주의적인 해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소중한 만남, 이론론적인 신플라톤주의와 암브로시우스를 통한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를 배움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근본주의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밀라노에서 이루어졌던 이 두 가지 만남, 즉 이론론적인 신플라톤주의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만남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서히 회개로의 준비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정욕에 대해서 빠져 있었던 오래된 습관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 거리를 걷다가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지는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도 저러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부와 명예를 갖게 된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안에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지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황제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앵무새처럼 그것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던 것이었죠. 물론 거지의 행복이 참된 행복은 아니었지만 욕심 때문에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자신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거지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와 함께 성서 연구를 하다가 격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는 그것을 갈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갈등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한참 눈물을 흘렸을 때 저 담벼락 바깥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어로 들어보자면 똘렐 레게 똘렐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보통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이 이야기가 자기 가슴 깊숙이 들어와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집어서 읽은 책은 바로 읽고 있었던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흥청대는 술잔치와 많지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하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뼈에 새겨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드디어 회개를 결심하게 됩니다. 회개를 결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밀라노 황실수사학학교 교사 자리를 반납했고 카시키아금으로 물러나서 그리스도교 세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니 모니카와 친구들과 함께 철저하게 세례를 준비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로 돌아와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죠. 세례를 받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제 모든 세속적인 명예나 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심한 후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을 가장 기뻐했던 분은 바로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 이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어머니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근처 오스티아 항구에서 머물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매우 아름다운 영성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이 마치 하느님 나라에 가 있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이러한 영성 체험이 모니카에게는 너무나 행복했던 것일까요? 그만 오랫동안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개를 기다렸던 어머니 모니카는 그곳에서 열병이 걸리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결국 오스티아 항구에서 돌아가셨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모니카를 오스티아 항구에 모셔놓은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백록 9권에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도 고백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타가스테에서 수도의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명성이 북아프리카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죠.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의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로 발탁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포의 주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우구스누스는 고백록을 저술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누스는 자신의 멘토인 암브로시우스의 사목 활동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 큰 감동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모범을 따라서 교육과 이웃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 성서를 플라톤적이면서도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암브로시우스 못지않게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주교 아우구스누스는 교회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도나투스파나 펠라지우스파와 같은 것을 아프리카 주교회의를 열어서 모두 해결하게 되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목 활동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주교 아우구스누스에게도 서서히 죽음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달족이 히포를 포위하고 있던 어느 날 아우구스누스는 서서히 참회의 시편을 외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주교 아우구스누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고백록에 남겨있는 핵심적인 사상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록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기억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록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악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우구스누스는 이러한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마니교의 선악 이원론에서 찾았습니다. 마니교도들은 악은 물질 세계의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악한 신에 근절할 수 없는 힘이다 라고 가르쳤죠. 만일에 이것이 맞다면 인간들은 그 강한 힘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악행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도인 아우구스누스는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전선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세례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선 자체인 전능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왜 이토록 악과 불완전이 많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러한 질문은 마니교도들의 도전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은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전지전능하거나 전선한 것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신이 전지전능한데도, 즉 악을 모두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도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전선한 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도 악을 없앨 수 없다면 그는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아우구스누스는 이러한 도전을 플로티노스, 즉 신플라톤주의자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해결하게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즉 별도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선이 결핍되어 있는 우의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신처럼 따로 실체로서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에 붙어있는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는 현상, 즉 자연사물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완전성이나 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고백록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태 안에서 아우구스누스는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마니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는 모든 세계를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자연적인 본성의 결핍이 생기면서 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신이 결핍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악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신에게 돌릴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바닷가에 갔을 때 햇빛이 쬐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만일에 잠이 들어서 자신의 얼굴이 얼룩강아지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을
태양에게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신이 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결핍이 생겨났다면 그 책임을 신에게 직접 물을 필요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서 악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실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했습니다. 그가 부인하는 것은 악이 악신처럼 실체로서 선신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악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 안에서 왜 이러한 결핍이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가 전지전능하다면 이러한 결핍도 일어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이 무로부터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과를 들고 있다가 손을 치우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만일에 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면 언제나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었고 시작도 끝도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명한 명제는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ex nihilo nihil fit. 창조주는 자신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전능한 힘을 통해서 존재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형상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진료도 형상과 함께 창조해내었고 심지어 시간조차도 모두 다 동시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의 자유로운 창조에 대한 개념은 필연적인 유추를 주장했던 신플라톤주의와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일 무로부터 생겨난 어떠한 것이 신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무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선 자체인 신으로부터 멀어져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가? 악신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인간 내면 안에, 다시 말해서 그의 의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탐욕이나 자유로운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야말로 악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비이성적인 탐욕이 이성적인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욕심을 내어서 더 강한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악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부터의 질문은 고백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만일 창조주가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에서 답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들인데요. 자연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짐승들보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더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귀함 안에는 바로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고백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세요?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만일에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네,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행복에 대한 쉬운 설명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나 원하는 직장을 얻었을 때나 원하는 재산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해 보이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 자체가 마구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첫 번째 진정한 행복을 위한 조건을 찾아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상 자체가 영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 자체가 다이아몬드처럼 영속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우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조건, 다시 말해서 그 대상 자체가 영속적인 것이어야 하면서 우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만일에 진정한 행복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신이 되었든 다른 것이 되었든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만이 영원한 존재로서 불변하는 분이라고 믿었고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므로 생명체인 우리 존재와도 필연적인 관계를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신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을 어디 홈쇼핑이나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바깥에서 신을 소유하겠다고 아무리 찾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무지개를 쫓는 소년들처럼 신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충고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충고는 거꾸로 내면으로 들어가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진리와 마음의 지혜를 지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려면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어느 책에서보다 자기를 철저히 성찰한 철학자였습니다. 자기 안에서 데카르트보다 더 먼저 자기 인식의 확실성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오류에 빠진다면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과 비슷하지요?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멋진 말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가르쳤고 이것을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시간적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사라져 버릴 텐데 어떻게 해서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우리의 인간 영혼 안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답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스승, 즉 신의 지혜요 진리요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충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내적인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스도교 신도들은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바꾸어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행위하라.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돌보는 길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이 고백록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절하게 이러한 길로 들어가는 새로운 윤리학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의 윤리 사상을 사랑의 윤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 전통에서 나오는 주지주의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안에서는 무지가 곧 악이며 올바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선을 실행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우구스누스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윤리적인 행위가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의주의적인 윤리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의지에는 대단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 시기, 질투와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에 사랑, 존경과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누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 애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누스는 자신의 사랑의 윤리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러한 명령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러한 사랑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면 인간은 윤리적인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들은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들이 아우구스누스의 말대로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를 그대로 행위한다면 이 세상은 아주 비극적인 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조차 자식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모든 일을 해준다면 자식들은 성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떠한 종류의 사랑이 인간들을 윤리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우구스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방식은 사랑하는 사물 자체를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우구스누스는 향유, 프루이라고 불렀고 사랑하는 사물 대상들을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우구스누스는 사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어로 프루이와 우티였는데요. 이 단어로부터 바로 fruit, 과일, 우티, utilize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아우구스누스에게는 향유란 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이었죠. 쉽게 생각하면 향유야말로 올바른 사랑의 방식일 것 같은데 아우구스누스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사랑인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향유와 사용의 구분을 토대로 해서 아우구스누스는 가치의 질서는 존재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즉 윤리학에서 통용되는 질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누스의 작품을 읽다가 고백록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존재의 질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저희들이 함께 배운 신플라톤주의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위계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자로부터 정신이 유출되었고 정신으로부터 세계혼이 그리고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등이 유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도표를 바라볼 때 이 안에서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대상은 인간뿐입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윤리적으로 행위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토끼를 잡아먹은 사자들에게 살토자라고 토끼를 죽인 자라고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야말로 윤리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들은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향유의 대상들이고 인간보다 하위에 있는 것은 사랑해도 좋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의 질서와 존재의 질서를 일치를 바탕으로 해서 아우구스누스는 자신의 사랑의 윤리를 실행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만일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는 동물을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과 같은 것은 이 위계의 질서 안에서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데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누스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것에도 차별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일이지만 돈이 만일에 목적이 되어서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인간이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생물처럼 사용해야 될 것을 목적으로서 향유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향유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교 전쟁에서 신을 이용해서 신을 사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쾌락들을 얻으려 한다면 이것은 가치의 질서와 존재의 질서에 어긋난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유의지의 이러한 그릇된 사용으로부터 모든 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서서히 고백록에 대한 해설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를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상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플라톤주의를 수용해 드렸는데요. 많은 유사점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교와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여러 가지 빛이라든지 모든 좋은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육신을 취하신 말씀, 즉 육화라든지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목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비판하게 됩니다. 플라톤주의에서 나오는 일자 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 일자 또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신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아적인 사랑이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교의 신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했고 이러한 고차적인 단계의 사랑이 서로 교류되고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발표해 주시면서 이 모든 존재들을 만들어내신 존재 자체, 곧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신에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해내신 신, 바로 그러한 차이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즉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리스도교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는데 고백록이 지니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를 함께 되돌이켜 볼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이 세상 안에서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열정적인 노력이 앞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도 때로 질문을 던지면서 지혜를 찾고는 있지만 쉽게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저희들을 이러한 질문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된 지혜를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참된 지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고찰하면서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인간 심리에 대한 놀라운 성찰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도 가르쳐 주었는데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대상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실지 아니면 헛된 것을 쫓음으로써 불행에 빠질지가 결정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운 신에 대한 찬양을 만들어낸 아우구스티누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멘토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백록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찾고 있는 삶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